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4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도 불교 제일 마지막 단계에 발생한 이제 성행했던 밀교의 발생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불교 논리학, 불교 인식 논리학, 명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뭐 그전에는 유식 불교를 말씀드렸었고요. 또 그전에는 중관학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이제 중관, 유식, 인명학에 걸쳐갖고 한 10번 넘는 그런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대승불교 교학인데 대승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초기 불교 이후에 나타난 부파불교의 어떤 승원 중심, 전문적인 불교를 비판한 민중불교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강의드린 내용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생각 속에서 그런 민불교 대승불교가 어이구 저렇게 어렵고 복잡하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학이든지 인명학이든지 사실은 이제 부파불교의 아주 난산 교리보다도 아주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승불교가 실제 발생 동기는 그러니까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승불교 시대가 이제 한참 지나면서 오히려 부파불교 교리보다도 더 현악버리죠. 그러니까 민중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명학, 불교 인식논리학이든지 혹은 그전에 유식학 같은 교리를 일반 사람들이 그걸 다 터득하고 이해한 다음에 자신의 실행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대승불교 말기 이제 밀교 이전 단계에서는 불교가 더욱 전문화되죠. 그래서 이 밀교를 이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은 불교 사상에서 일어난 제2차적인 대중화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현학적인 그런 대승불교를 다시 또 쉽게 일반 민중들이 이제 신행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수행법으로 다시 개발되는 것이 바로 밀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밀교를 보면은 밀교라는 불교에서 신봉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각가지 불교 의식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도상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만다라, 이제 그림을 이용하기도 하고 만다라라는 혹은 또 이 수인, 그러니까 손을 이용해서 이제 갖가지 어떤 이 상징적인 모습을 표현하면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트라, 그러니까 진언, 주문을 외는 거지, 진언을 갖다가 이런 식의 실제 누구든지 따라하기 쉬운 이제 그런 이 실행이 이제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교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사상이라기보다도 이 대승불교의 전체 교리가 도상과 상징과 수법에 의해서 수법은 이제 만트라, 그러니까 진언이든지 아니면 무드라, 그러니까 수인, 이것들이 다 수법이죠. 수법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 바로 밀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만화, 여러분 책은 참 힘들죠, 읽기가. 근데 이제 만화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읽기도 편하고, 재미도 있고 하죠. 또 놀이. 무엇을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경우는 아주 힘든데, 놀이에 의해서 무슨 지식을 습득할 경우는 아주 쉽게 터득될 수가 있죠. 또 학교 교육일 경우에도 보통 칠판에서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 것보다도 시청각 교육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슬라이드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사진이든지 그림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훨씬 더 피교육자가 교육받은 사람이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하고 이제 나중에 자신의 실생활에 쓸 수 있게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밀교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대승불교를 놀이와 만화에 의해서 이제 쉽게 대중화시킨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밀교를 바라볼 때는 사실 거기에 쓰이는 용어든지 아니면은 인도 내에 있는 각 지역의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갖다가 몸에 각 경락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어떤 기의 흐름에다가 대비시키면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밀교를 바라볼 경우에는 참 어려워요. 그 지명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지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뜻 보도 못했던 생소한 지명들이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우리 몸에다가 이제 오른쪽은 서울이고 왼쪽은 부산이다. 그다음에 배는 이제 대구다 아니면 광주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몸에다가 한국 내에 있는 각가지 지명을 붙인 다음에 그 지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아주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실제는 인도에서 발생 당시의 밀교는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불교였어요. 근데 그것이 한 지역에 퍼지다 보니까 이제 생소한 이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이 표현되다 보니까 아이고 참 어려운 불교다라는 이제 그런 그 오해를 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밀교인데 밀자는 비밀할 때 밀자를 쓰고 있죠. 비밀. 근데 이 밀교라는 그런 그 호칭에 해당하는 범어 원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밀교라는 호칭은 한문 불교권에서 만든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범어 원어에서는 이 밀교에 대해서 바즈라는 그 금강자가 이제 바즈라죠. 그러니까 바즈라야나. 그러니까 대승하면은 마하야나가 대승이죠. 소승하면은 히야나. 그래서 밀교는 제3의 승이다 해가지고 바즈라가 이제 금강입니다. 금강승이다. 금강승.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걸 밀교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요. 그리고 뭐 사하자야나 구생승이다. 구생승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그 깔라짜크라야나 그러니까 시류입니다. 깔라짜크라야나는 그 깔라는 시간할 때 시자고요. 시간할 때 시자. 그다음에 그 류는 박휘윤자 씁니다. 박휘윤자. 그래서 시륜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 그 이제 1월 중순경에 인도에서 이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가 되시죠. 이분 주도하에 깔라차크라 대법회가 열렸었죠. 이제 그때의 시륜, 그러니까 이제 깔라차크라 대법회가 시륜들에 의거한 그런 밀교 의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인도에서는 밀교에 해당하는 그런 그 용어가 있던 건 아니었고 금강이다 혹은 시륜승이다 혹은 뭐 이제 구생승이다. 그러니까 사하자 야나를 한문 번역한다면은 구생승 함께 생한다라는 의미의 구생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려왔던 건데 이 한문 불교권에서 밀교라고 번역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밀교의 기원을 보면은 이제 현대 일본 학자들이 그 초기 불전을 조사해 보니까는 초기 불전 내에서도 이 부님께서 그 주문이나 진언에 의해서 그 병을 치료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몸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신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진언과 주문에 의해서 그 어떤 기복을 행위를 할 경우에 그것을 이제 했는데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진언을 써도 좋다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진언을 빠리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호신주, 몸을 보호하는 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초기 불전에서도 일단 그 밀교적인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밀교가 그 뭐 부파불교 당시부터 이제 번창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현장 스님 계시죠? 현장 스님. 그러니까 삼장법사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서유기의 주인공이죠. 서유기의 주인공. 이분이 7세기 초에, 그러니까 600년대 초에 인도를 방문하시는데 그 당시에 현장 스님이 나란다라는 인도 북동쪽 지방에 있는 그 큰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 나란다 대학에 이제 가셨을 때 현장 스님이 쓰신 그 대당서역기 인도 여행기죠. 여기에 보면은 밀교가 성했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7세기 초에는요. 그런데 그보다 몇십 년 후에 7세기 후반에 의정 스님께서 이제 인도를 방문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벌써 이 나란다 대학이 밀교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이 밀교가 이 대승불교 말기에 밀교가 본격적인 신행 그 방법으로 이제 채택된 것이 7세기 중반 이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근데 물론 그 기원은 더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밀교는 비밀 불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밀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밀교에 대한 경전에 대한 분류법으로 전통적으로 한문 불교에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통적인 밀교 종단이 남아있죠. 한문 불교권에서는 이 밀교의 경전을 잔밀과 순밀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잔밀과 순밀. 그래서 이 잔밀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온갖 경전에 이제 그 대승 경전에 산재되어 있는 밀교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다 모아서 잔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순밀은 순수하게 밀교적인 것만이 이제 등장하는 그 대승 경전을 갖다가 순밀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잔밀과 순밀은 한문 분리 방식이고요. 이제 티베트에서, 일단 현재 티베트에서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불교 교리는 바로 밀교 교리죠. 이제 티베트에서는 밀교 이외에도 중관, 유식, 그 다음에 이제 구사론 같은 부파불교 교리도 상당히 열심히 연구하고 굉장히 중시하죠. 그런데 가장 꼭지에 놓는, 가장 높은 정상에 위치시키는 그런 교리가 바로 밀교죠. 근데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에서는 밀교 경전을 네 가지로 부릅니다. 이제 밀교 경전을 딴뜨라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딴뜨라, 또 수뜨라 하면은 보통 경전이고요. 딴뜨라 하면은 이제 대승에 속하는 그런 밀교 경전, 밀교를 딴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소작 딴뜨라, 이것은 까리 딴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 딴뜨라, 이건 짜리아 딴뜨라, 그 다음에 요가 딴뜨라, 그 다음 네 번째가 무상 요가 딴뜨라, 이걸 안 웃따라 요가 딴뜨라, 혹은 무상 유가 딴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분류 방식은 티베트의 역사가가 있었죠. 티베트에. 물론 이제 큰 고승이시면서 이 티베트에서 그 인도 불교사를 저술하신 그런 큰 이제 역사가 계셨는데, 이분의 분류 방식입니다. 이분은 이제 부뚠이란 분인데, 보통 이제 여러분 개론서에 보면은 부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원래 그 발음하는 그 방법이 부뚠 해야지 맞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뚠이란 분의 분류법인데 13세기경 생존했던 분이고요. 이분이 밀교경을 아까 보셨듯이 소작단뜨라, 딴뜨라, 요가뜨라, 무상요가딴뜨라 이렇게 넷으로 분류를 하죠. 그러면서 이 내용도 이 소작단뜨라가 초기에 이루어졌던 그런 밀교 경전들이고요. 그럼 행단뜨라는 그 이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진 이제 그리고 가장 높은 가르침을 담은 그런 밀교 경전이 무상요가딴뜨라 경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불교권에서 잔밀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했던, 그러니까 온갖 대승경전에 흩어져 있던 그런 밀교 가르침은 이 티베트에서는 이 소작단뜨라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한문불교권에서 순밀이라고 얘기했던 순수한 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밀교 경전은 행단뜨라와 요가단뜨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것은 뭐 금강정경, 그러니까 대일경, 금강정경 같은 것들이 이 순밀에 속하죠. 후기 밀교인 무상요가단뜨라는 사실은 물론 이 경전 중에 일부가 이 한문으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은 혹시 이 한문 불교권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실행의 어떤 그 이제 도구로 사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후기 밀교 경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인도와 티베트에서만 실제적인 실행의 어떤 그 이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그 이제 경전들을 그 후기 밀교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소작단뜨라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드린다면은요. 그러니까 소작은 까리아, 뭐 해다. 이제 까리아는 행위의 뜻이죠. 혹은 결과 이런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승경전에,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런 밀교적인 가르침을 모아서 소작단뜨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내용은 그 재단의 정법, 그러니까 부처님께 우리가 예배 올리고 기도 올릴 때 불단을 조성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공양무 조달법, 어떻게 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무를 이제 우리가 마련을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것이 소작단뜨라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대승불교 중에 서원불교 중심의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지금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기도하는 그런 의식들은 사실 밀교 의식에서 사실은 많이 도입해 온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진원, 그러니까 이제 만트라죠, 만트라. 그렇죠? 그 다음에 다라니 같은 이런 것들이 그 특별한 이 불교의 핵심적인 어떤 그 종교적 목표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그 방편으로서 도구로서 사용된 그런 가르침들이 담긴 딴뜨라가 소작 딴뜨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딴뜨라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인데 행딴뜨라에 속하는 경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일경인데 이제 큰 태양이다.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시죠. 그러니까 대일열에 해갖고요. 그래서 이제 이 행딴뜨라에 그 속하는 이 대일경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하면은 그 비로소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러니까 불교의 종교적인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로 이 밀교적인 행법을 사용하게끔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단에 속하는 이 대일경에서는 특정한 존격과, 그러니까 부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밀교 시대가 되면은 이제 부처님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법신, 화신, 보신에 따라 갖고 그 부처님의 이름도 다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보생노래, 아총노래, 아미타 부처님 해서 이제 다양한 부처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부처님에 대한 구체적인 예배법이 등장을 하죠. 이 구체적인 예배법이. 그러니까 그 전 시대의 소작단트라에서는 그냥 밀교 의식과 유사하다는 것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었는데, 이게 잔밀이죠, 잔밀. 근데 행단트라의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런 그 예배법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이제 순수 밀교적인 종교의식으로 이제 그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단트라에 속하는 만달라가 있는데, 여러분 만달라 아시죠? 만달라. 그러니까 그림으로 네모나고 둥글한 이제 그런 어떤 도상에다가 각가지 부처님과 존격들, 그다음에 신장님들을 갖다가 쭉 그려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 우주의 모습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자꾸 사유함으로써 그 자기 자신이 이 부처님과 이 동시되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만달라인데, 이 만달라 중에 태장계 만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장계 만달라. 태장은 그 태내에 이제 그 은장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태장계 만달라가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행단트라에 속하는 이제 그런 경전에서 얘기하는 만달라입니다. 이 태장계 만달라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대비 대비심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시고 설법 교화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태장계 만달라의 모습과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상함으로써,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수행자의 마음속에는 대자비심이 열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트라 중에 세 번째 요가 단트라인데, 이것을 보통 한문으로 유가 단트라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유가 단트라 혹은 요가 단트라에는 이제 사행을 통해 갖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수행자 자신이 대일열애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가 단트라의 내용이죠. 삼밀행은 이제 뭐가 삼밀입니까? 우리가 보통 행동을 할 때는 그 초기 경전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구의 삼법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은 몸으로 짓는 행동이고요. 구는 입으로 짓는 행동, 의는 마음으로 짓는 행동인데, 삼밀행은 그렇게 몸으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행동, 의업, 이것들을 전부 다 부처님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 닮은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삼밀행이죠. 그러니까 유가 단트라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과 닮은, 동일한 그런 삼밀행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대일열애임을 자각해 하는 것이 바로 이 유가 단트라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소위 경전은, 의지하는 경전은 금강정경이고요. 금강정경. 그리고 이 유가 단트라에서 사용하는 이 만달라를 금강계 만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강계 만달라. 그래서 이 금강계 만달라를 의미로 봐가지고 공성개시형의 만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의 만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제 행단트라의 경우에는 행단트라는 태장계 만달라하고 이것은 대비가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비가지형, 부처님의 자비심을 닮으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가단트라에서 사용하는 이 금강계 만달라는 공성개시형, 부처님의 지혜를 그대로 이제 체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그려놓은 만달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행자는 입으로는 진언을, 그러니까 유가단트라에서 가르치는 그런 진언을 갖다가 계속 외우고 손으로는 수인을 짓습니다. 갖가지 이제 수인을.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는 만달라에 나타난, 금강계 만달라에 나타난 그런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때의 지혜는 유식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지보리할 때, 그러니까 전식득지, 우리의 총 8식이 나중에 지혜로 바뀐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들 경우에는. 그때 이제 아리아식은 대원경지가 되고, 만아식은 평등성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제6식, 의식은 묘관찰지로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전오식, 아니비절신, 이것은 성소작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식의 지혜에 대해서 지혜와 내가 합이라는 그런 체험을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금강계 만달라에서 가르치는 이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 공성에 해당하는 이제 무드라, 그러니까 수인과 그다음에 진언과
그 다음에 만달라. 만달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사지보리에 해당하는 나의 지혜가 열린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이제 되풀이함으로써 내가 부처님 그 자체가 되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유가딴트라의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상유가딴트라는 이제 이것은 지금 티베트에서 가장 중시하는 그런 밀교 행법인데 일단 무상유가딴트라는 무상이라는 뜻은 최고란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달음 정각을 얻으실 때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안우 따라 삼맥삼보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도 안우 따라 더 이상 이 위가 없는 거예요. 최고죠. 최고. 그래서 이 무상요가딴트라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경전들은 방편부딴트라 아버지 부자입니다. 바냐모딴트라 어모자입니다. 그다음에 부리딴트라 그러니까 방편과 바냐가 나중에 종합된 그 딴트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방편부딴트라 계열이 있고 바냐모딴트라 계열의 경전들이 있고 부리딴트라 계열의 경전들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균딴트라 깔라짜크라딴트라는 이 부리딴트라 계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요가딴트라에서는 이제 가르침을 방편부일 경우에는 생기차제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바냐모딴트라일 경우에는 차제의 이제 가르침을 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생기차제는 생에서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수행자 자신이 밀교에서 만달라에 그려진 그런 분전불,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관상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부처님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관상함으로써 그러니까 성불하는 모습이죠. 성불해서 교화하는 모습이죠. 이것을 이제 관상하는 것이 생기차제고요. 이 생기차제의 과정은 어떻게 관상하냐 하면은 전생에 내가 죽었다가 중음신이 되겠죠. 그렇죠. 영혼이 되어서 떠돌다가 나중에 다시 나의 중음신이 자궁 속에 들어오겠죠.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출생하겠죠. 이게 이제 나의 탄생 과정이에요. 이런 탄생 과정 혹은 우주도 성주괴공의 과정을 갖고 이제 공급 시대에서 다시 탄생했다가 머물렀다가 괴멸하다가 다시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시간적인 어떤 발생 과정에다가 그러니까 생명과 세계, 나와 세계의 시간적인 발생 과정에다가 부처님의 부처님이 불에서 나중에 화신으로, 그러니까 몸을 가진 부처님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대비시켜가면서 이 관상하는 것이 바로 방편부 딴트라에서 얘기하는 생기차제의 관성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냐모 딴트라에서 얘기하는 구경차제는, 구경은 궁극적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이 수행자가 법신과 융합해가는 과정을, 신에 융합해가는 과정을 이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구경차제의 이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무상유가딴트라 중에 구경차제일 경우에는 여기에 여러분이 흔히 선입견 때문에 아주 섬뜩하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성빈, 그러니까 남존과 여존이 합치되어 있는 합존, 세존이죠. 이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었고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독교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성에 대해 굉장히 경원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 성 자체는 바로 생명 창조의 수단이죠. 그래서 보통 인도네에서 성 자체가 성을 갖다가 하나의 신격으로 이제 승화시켜 갖고 숭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성이 신격화된 것을 샤크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샤크띠. 이것을 성력. 그러니까 성력 숭배인데 이 성은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힘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어내는 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이 사실은 상당히 숭고하고 신비로운 것인데 우리가 유교와 기독교 문명권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이것을 잘못된 가르침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바냐모 딴트라에서는 어쨌든 이 성에다가 우리의 깨달음을 비유해갖고 이걸 대비시켜갖고 우리의 깨달음을 대략 큰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즐거움. 근데 그 즐거움은 성에서는 뭐겠습니까? 오르가즘이죠. 뭐겠습니까? 남녀 합존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녀 합존에다가 합체하는 그 상황에다가 불교의 지혜, 반야 지혜와 자비방편을 갖다가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밀교의 좌도밀교, 우교가 있는데
있는데 원래 그 용어는 불교에 쓰는 게 아니고 힌두 밀교에는 좌도가 있습니다. 우도 밀교일 경우에는 힌두교에도 밀교가 있죠. 물론 힌두 밀교와 불교 밀교가 상호 관계하면서 발전하는데 우도 밀교는 뭘 상징을 보고요. 좌도 밀교에서는 실제 그런 행법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 내에서는 좌도와 우도는 사실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일 겁니다. 오직 우도만 있었다. 다시 말해서 힌두교에서 민중들이 사용하는 그런 성적인 표현을 불교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에다가 방편, 자비방편을 대비시키고 어머니에다가 반야지를 대비시켜갖고 양자가 만나는 경지가 최고의 깨달다. 바로 성불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냐모 단트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 합체존의 모습을 한 그런 이제 어떤 도상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조각품도 많이 등장하는데 불상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이 다 상징체계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리트라에서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시륜 딴트라다, 시륜 승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렸었는데 이때 얘기하는 시륜 할 때 시자는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깔라, 륜은 짜끄라, 바퀴입니다. 그래서 깔라, 짜끄라, 딴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의 시간과 짜끄라, 이제 짜끄라는 바퀴죠. 이것도 귀 그 자체는 이제 원래 의미는 이것은 윤회하는 세속의 의미고요. 방편이에요, 방편의 세계고 그 다음에 깔라는 이것은 반야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와 방편이 합일된 경지가 구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깔라 짜끄라다 이렇게 하죠. 이제 일본 학자들은 이걸 또 뒤집어 갖고 잘못 해석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인지 깔라, 시간이 방편이고 짜끄라가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밀교 경전 원전에는 이 짜끄라, 이 둥그런 이 수키가 바로 이제 자비방편이고 깔라, 시간이 바로 공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이제 지혜가 만나는 것이 최고의 경지인데 이 경지를 여러 가지 도상과 행법에 의해서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밀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대승불교에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리심을 낸 다음에 보살의 행을 시작한 다음에 삼아승기 겁이 걸려야지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밀교에서는 그 수행의 기간을 현생으로 단축시키는 거예요. 현생으로다가. 그래서 밀교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10만 번을 오체하고 10만 번. 그 다음에 금강살타 진언을 10만 번을 이제 독송하고 봉송하고요. 만달라 공양을 10만 번을 하는데 쌀과 보석들을 만달라 하다가 이제 부처님 모시고서 계속 쌓아 올려요. 바치는 거예요. 다시 부숴요. 부쉈다가 또 바쳐요. 부숴요. 그걸 10만 번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명상을 10만 번씩 하고 나야지만 비로소 밀교 행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삼아승기급 동안 살면서 온갖 스님을 다 공양하고 공경해야지만 복덕이 쌓여갖고 성불하죠. 그 복덕이 삼아승기급 동안 쌓이려면은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절도 많이 해야지 되고. 근데 그것을 이게 실제는 밀교 행법 들어가기 전에 10만 모체투지 잘한다는 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삼아승기급 할 걸 갖다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삼아승기급의 성불의 기간을 축시켜서 현생에 그냥 부처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밀교 수행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가 되는 목적도 내가 빨리 성불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빨리 부처가 돼야지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니까 윤회하는 그런 자비심에서 성불을 촉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밀교이고요.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 BTN 강의에서 또 다른 시간에 밀교 강의 시간에 이제 많이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까지 인도 불교에 발생했던 말기의 밀교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면서 인도 불교에 나타난 온 사상에 대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인도 불교가 종합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